에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덴에서의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간 인간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기대를 너무 크게 가지셨다는 것도 발견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부부에게 에덴이라고 하는 세계를 잘 조성해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마치 오늘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잘 지은 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은 그 에덴이라고 하는 세계를 아주 아름답게 조성을 해서 아담 부부에게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행복하게 살기를, 그리고 아주 선하게 살기를, 또 수준 있게 살기를. 왜냐하면 창조 자체가 아주 수준 있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치며 살아가 주기를 기대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담 부부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대를 이해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허탄한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허탄한 마음이 있으니까 유혹을 쉽게 받는 거죠. 유혹을 쉽게 받으니까 흔들림이 컸어요. 중심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고 뜻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아담 부부는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이 유혹에 막 흔들려요. 중심이 흔들리고 뜻이 흔들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도전이 없으니까 참 감사해요. 주어졌더라면 똑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 하나는 저 에덴이라는 곳에 두 가지의 모험이 있었던 그 모습을 제가 오늘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곳에 두 개의 모험이 있었다. 하나는 아담 부부의 모험이었어요.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 제안은 너무나 아주 좋은 제안이었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만 있다면 뭐 말할 것도 없죠. 최고의 제안. 아주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제안이 주어진다면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요즘 복권을 사서 하나 당첨된다, 보장한다면 그거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사람들은 행제를 좋아하잖아요. 네, 하나님처럼 된다. 거기에 설명이 필요 없는 완벽한 제안이죠. 그런데 그를 유혹하는 뱀의 유혹이 너무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120%. 자신감이 있었고 구체적이었어요.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담 부부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처럼만 되면 참 좋은데 안 되면 어떡하냐. 오늘 성경은 그런 고민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았지만 아담 부부가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하나님처럼만 된다면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안 되면 어떡하냐. 우리는 에덴에서 추방당해야 되고 죽임당해야 되고. 이 아담 부부에 대한 고민에 대한 모습이 표현이 좀 성경은 적어요. 근데 그건 우리들이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심각하게 고민했겠죠. 갈등했고 고민했고 저울질을 많이 했겠죠. 그러다가 아담 부부는 마지막에 하나님처럼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결단을 내려요. 하나님처럼만 된다면 이게 꿈이에요. 비전이 이룰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각 처에서 이런 모험이 자행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멀리가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모험이 자행되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 부부가 반드시 실수할 수 있을 것을 알아셨을 텐데 왜 굳이 이 선악과 나무를 심어 놓고 주의를 줬을까? 분명히 아셨을 텐데 이 부분을 우리가 질문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걸 아셨을 텐데 충분히 짐작하셨을 텐데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100%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설명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하다가 보면 초등학생 때까지는 말 잘 듣습니다. 순종도 잘하고 사고 안 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좀 큽니다.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좀 더 커요. 그러면 얘들은 분명히 사고 칩니다. 탈선도 하고. 그렇죠? 이게 부모들의 한결같은 고민이 아닐 수가 없죠. 근데 부모들은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면 반드시 사고 치고 또 탈선할 줄 알지만 부모들은 초등학생 수준의 애들이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더 커주길 바라요. 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기대를 해요. 이 아이들이 크면 잘 지혜를 발휘해서 지혜롭게 행동하기를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결같은 우리 부모들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모험이 나오는데 그 모험은 하나님의 모험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분명 하나님을 거역할 거예요. 분명 저들은 앞으로 불순종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그 동산에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가 아니고 생각하는 인간이 돼서 살아가기를 원해서 나무 하나를 심어놓고 거기서 열리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선언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이 두 부부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어서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책임질 일을 스스로 알고 책임을 지고 그리고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기를 기대하셨을 거예요. 혹 실수할지라도 고민하고 갈등하고 갈등하다가 분별력을 발휘해서 유혹을 물리치고 극복하는 스스로 옳은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내일이 아내 생일날이에요. 그 아내는 며칠 전부터 걱정이에요. 남편이 아이들이 내 생일날을 기억해 줄까. 그래서 걱정을 하다가 매일같이 옆구리를 찔러요. 내 생일이 며칠 남았다고. 언제가 내 생일이라고 이렇게 찔러가지고 생일날 마침내 온 가족들이 모여서 예식도 했고 축하도 받았어요. 선물도 받았고. 그 생일날 축하잔치가 행복했을까? 기뻤을까? 근데 그거는 아니야. 왜냐하면 오늘 지혜로운 아내들은 며칠 전부터 옆구리 안 찔러요. 대부분의 아내들은 이렇게 봐요. 저게 기억하고 있을까? 잊어버리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모든 가족들이 그날을 기억하고 모여서 행복하게 예식도 하고 축하도 하고 선물도 주고, 그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생일날, 기념일날은 그게 의미가 있는 날이죠. 스스로 그 의미가 거기서 발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선악과를 심어놓고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 부부에게 기대하기를 스스로 지혜, 자유의지를 발휘를 해서 스스로 절제해서 먹음직하지만 그거를 거부하고 먹지 않고 그렇게 하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를 향한 기대는 저 궁궐 속에서 살지만 거세된 채 생각 없이 살아가는 남자와 같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는 아니에요. 우리들이 때로 갈등하고 밤새도록 고민해야 되고 내일 일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아파하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과정을 거치기를 원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스로 결단하고 고민해서 옳은 판단 내려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다가 실수했다고, 죄를 범했다고, 주의를 빠졌다고, 그리고 우리들이 또 일을 저질렀다고 그 자체를 나무라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무라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을 나무라시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 없이 여전히 구태의연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동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아담 부부는 그 하나님의 선한 동기를 이해하지 못했어. 뭘 이해했어? 하나님의 기대도 몰랐고 하나님의 높은 뜻을 헤아리지를 못했어. 그것이 문제죠. 오늘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기대를 하세요. 그 옛날 에덴에서만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기서, 오늘의 아담 부부들, 오늘 우리들을 향해야 그걸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깨닫고 깨달은 후에 스스로 결단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마침 교회 가야 되는데 비는 오고 갈까 말까 갈등 많이 있으셨죠? 네, 갈등이 없었다, 그건 잘못된 마음이에요. 갈등하셔야 돼. 그래야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래야 2% 부족한 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오늘은 예배 드려야 돼. 그래서 툭툭 나오는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하나도 없다. 그게 문제지. 그게 죽은 것이지. 그게 마모된 모습이지.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습에서 결단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기쁨으로 예배 참여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밤을 새워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용기,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고민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고민인데 그 하나님의 고민은 이미 열매를 따 먹으면 죽으리라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했어요. 먹으면 죽으리라. 이건 변개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담 부부는
죽어야 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 부부를 심판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용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로 하지? 용서해 주마. 그 용서하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명령이, 하나님의 경고가, 하나님의 의의가 용납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고민. 여기서 하나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죽이자니 사랑이 무너지고 살리자니 공의가 무너져.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용서의 해법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도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도 세우는 방법. 그래서 그 방법이 대속물을 바치는 방법이었어요. 21절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굉장히 심오한 기절이에요. 짧지만 스토리가 길어요. 내용이 깊어요. 여러분, 아담 부부가 명령을 어기고 열매를 따 먹었어요. 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는데 따 먹고 나니까 눈이 열렸는데 하나님처럼 열린 게 아니고 상대방의 흠부터 보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열린 눈으로 상대방을 보니까 부끄러운 부분이 보여. 그래서 재빨리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습니다. 그리고 숲속에 숨었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의 속성은 숨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죠. 위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숨었으면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꼭 가서 찾아내세요. 찾아내서 나뭇잎으로 해 입은 옷을 벗기고 가죽 옷으로 해 입히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 이 가죽 옷을 어디서 나왔냐 그거지요. 어디서 나왔어요? 이 가죽 옷은 어느 죄 없는 양이 그들이 죽을 죄를 대신 자기들이 죄를 짊어지고 그 양이 죄 없이 죽었어요. 그리고 가죽을 남긴 거예요. 그 가죽으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옷을 해 입히셨어요. 그 양을 우리는 대속의 양이라 그래요. 대신 죽은, 자기는 죄가 없지만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은 제물이 된 거죠. 또 레위기 16장에 보면 유대력으로 7월 10일 날이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날은 제물을 바쳐야 돼요. 그래서 그날 순염소 2마리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2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아요. 뽑아서 그 중에 하나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또 하나의 염소에는 제사장이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모아서 그 염소의 머리에 뒤집어 씌우고 안수를 해요. 그리고 그 염소가 예루살렘 거리를 순회하게 됩니다. 순회하는 동안 사람들은 그 지나가는 염소에게 침을 뱉고 발길질하고 돌을 던지고 회초리를 때리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순회하는 동안 이 순염소는 만신창이가 돼요.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리고 순회를 마친 순염소는 저 흰놈의 골짜기를 통과해가지고 유대 광야로 이렇게 내보냄을 받아요. 그러면 그 자기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쓴 이 순염소가 피투성이가 된 채 그 골짜기를 지나서 유대 광야로 흘러 멀리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내 죄가 멀리 사라졌다, 없어졌다를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 염소를 가리켜서 아사셀 염소라 그래요. 보냄을 받은 염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광야로 이렇게 가가지고 피를 냄새를 맡고 쫓아온 맹수들에 의해서 찢겨서 죽임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사셀 염소예요. 근데 그게
1400년 후에 예루살렘에 아사셀 염소가 재현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한 몸에 걸머지고 예루살렘에서 피투성이가 됩니다. 해초리에 맞고 발길질 당하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질시를 당하고, 그리고 자기가 짊어질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루살렘 거리를 순회를 하고 골고다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골고다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모습이 1400년 전에 있었던 아사셀 염소의 본체예요. 실체라고요. 사람들은 한번 배신을 하고 쓸모없게 되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아주 뒤도 보라지 않고 버려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사고 속에는 버림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죄인일지라도,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신자일지라도 버리는 법이 없어요. 그걸 우리는 어디서 보았냐면은 에덴에서 봤어요. 아담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봤어요. 애지간하면 포기할 텐데 끝까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도 유다를 그렇게 버리지 않았어요. 유다를 끝까지 품으려고 애썼어요. 마지막까지 해결하지 않으니까 지적까지 해서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기 길을 갔어요. 그게 망한 거죠. 우리는 에덴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 하나도 절대 포기하거나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더 깊이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버리실 만큼 그런 마음이 없으시다는 것. 하나님은 누구도 버리실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게 에덴에서 발견한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에요. 예, 문제는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깊은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약점을 가지신 하나님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버리지 못하시는 그 약점을 가지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관심 가지고 다가오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보살펴주고 계세요. 이 하나님을 흥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만신창이가 된 모습이지만 기꺼이 하나님께 이렇게 찾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흥분하시는 하나님으로, 아주 흥분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맞아. 그 모습이 당자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미션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흥분하시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역사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을 아주 흥분하게 만드시는 한 주간, 여러분 모습, 여러분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